교회로 도와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 오셔서 또 저희의 흠집들을 다 넘겨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찬양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 앞에 모든
주님의 사랑 기뻐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오늘 떠나보는 그 사랑 내 맘에 기쁨에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담긴 내 맘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가셨어요? 이 방송용 커스를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안 움직이네요. 자, 우리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뉴멕시코 선교 보고 및 평가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녀온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나중에 뒤에서 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님들 또 각 리더들이라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 꼭 1시 30분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네요. 됐습니다. 움직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뉴욕 동로에 노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점심 준비하는데 협력해 주시고요. 장로님들 가운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노회에 앞서 성찬식과 분병은 항상 노회 장로님들이 합니다. 호스타는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두 분이 필요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뭐가?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3월과 4월 2달 동안 대신방을 합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 대신방 일정표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조금 됩니다. 예. 자, 오는 7월 첫 주에 가는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원래 8월 중순경에 갔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방학하자마자 가려고 이렇게 우리 교역자회에서 날짜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제도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 주간에 시카고에서 한 15명 정도 같이 옵니다. 올해는 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빙햄턴 팀과 했는데 이제 시카고 팀과 또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가는데 한 달 동안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우리 안미숙 전사님께 해주시고 4월 첫 주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티켓팅을 해야지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좀 다들 우리가 3년 동안 못 갔었는데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토요 미술반 및 그 외 프로그램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참가 대상은 6학년부터 10학년인데 보니까 어제 이 담당자들을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나이가 어리더라도 미술에 소질이 있고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은 받아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제한을, 이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어리면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와서 도와주면은 괜찮은데 이런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요 뭐 나이대 해가지고 카트라인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의 그걸 키워주기 위한 좋은 교육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학년을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리더라도 괜찮고 설령 좀 더 어리더라도 부모가 와서 함께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바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1순위로 주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2순위로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냥은 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술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은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료 및 미술 재료, 점심 모든 것이 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후원을 해서 우리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조인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민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건 안 되겠습니다. 뒤에서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늘 뭐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이해하며 행하는 저희 믿음이 이 시간 통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악됨, 연약함, 부족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귀한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의 약속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져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몸된 제단에
하나님 많은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안을 여시고 영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 몸된 재단에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저희가 동참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리더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시켜서가 아닌 하나님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고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2세들에게 하나님 그 열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몸된 재단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복 주실 때에 혼자가 아닌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이제 전쟁 후로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에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아십니다. 저들의 하나님 삶을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회복해 하실 때 빨리 회복해 하시고 복국해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이제 또 여름 선교 및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그냥 옆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가는 자든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자든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몸된 재단에 진정한 하나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안에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잃지 않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아버지 함 틈 못하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언제까지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만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무장해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의 길목인 3월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계절의 변화를 도식화한 달력이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력이 없었던 시대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잘들 분별했지요.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천기까지도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은 스마트폰만 손에 있으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천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열흘 후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세대의 표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신형 아이폰 14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시대의 표적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곧 율법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말이지요. 요즘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교회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그만큼 갈급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빈 그릇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빈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 뒤에 띄워주시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빈 그릇에 채워진 게 뭐죠?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 그릇이 될 때마다
이러한 기름이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뱅크럽시가 된 빈그릇이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말입니다. 그로부터 50일 후 완전히 빈그릇이 된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빈그릇이 된 성도에게 부어지는 것은 성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다가 벌거벗은 자, 곧 빈그릇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 입혀졌고, 90이 넘어 경수가 끊어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빈그릇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주어졌고, 자기의 힘을 잃어 절름발이가 되고 아끼던 요셉과 시므온도 잃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이르면 이르리라 내려놓음으로 빈그릇된 야곱에게는 13 아들의 애굽의 풍요까지 전부 주어졌던 것입니다. 빈그릇이 된 때가 바로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부흥의 때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에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부흥 전에는 인생들을 빈그릇되게 만드는 환난과 시험이 반드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의 흉년이나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시련, 야곱의 환난,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던 제자들까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인생은 절대로 그냥 빈그릇이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부흥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빈그릇 만들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빈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말이지요. 지난 목요일 혼자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네가 좀 힌트 좀 주라고 말이지요. 아직 시험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니 누가 시험지 들고 오거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프리 패스니 말이지요. 괜히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모두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왼쪽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왼쪽 오른쪽은 아시죠? 요게 검지입니다.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검지를 이렇게 올려봅니다. 오른쪽 검지를 올려서 왼쪽 검지 끝을 한번 문질러 봅니다. 아니, 무식하게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살살. 혹시 왼쪽 검지 손가락 끝에 따끔하게 통증이 오신 분 계십니까? 내립니다. 혹시 있으신 분은 이제는 혓바닥을 가지고 한번 검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볼래요? 핥아볼래요? 그러면 뭔가 혓바닥에 걸리는 것이 느껴질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픕니다. 왜 왼쪽 검지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오는 것일까요? 바로 손가락 속에 가시가 박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전혀 통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따끔따끔 가시가 박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늘을 가져다가 좀 아프더라도 그 가시를 빼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무엇에 닿을 때마다 고통을 당한 게 틀림없습니다. 검지손가락 끝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함께 말이죠. 따끔따끔하잖아요. 좀 더 결정적 힌트를 드린다면 말씀 곧 설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립니다.
이런 것은 종이에 좀 적든지 아니면 마음판에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험지의 내용이 전부 동일할 겁니다. 전부 여기 있는 목사에 관한 이야기 말이지. 설교 문제, 돈 문제, 선교 문제, 명예 문제. 그냥 놔두면 목사가 타락하니 우리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의롭고 멋있어 보입니까? 목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지. 예수님, 절대 당신이 죽게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확 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목사가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것 아니야? 선교한다고 하면서 뒷돈 챙기는 것 아니야? 목사가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 제 이름만 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솔직히 말입니다. 귀가 쏠깃해지며 지금까지 갔던 목사님의 이미지가 확 구겨지는 것이지. 천사의 이미지에서 마귀의 이미지로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이야, 우리 역시 베드로 형님이 최고야. 얼마나 의여심 있고 참 멋있어. 그런데 실상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뒤에 좀 넘겨줘요.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딱 말이 나면 딱 넘겨.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혼자만 교회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목사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목사를 불신케 하는 가라지를 성도들 속에 뿌려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답일까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 부인시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따라합니다. 너나 잘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합니다. 너나 잘해. 목사의 돈 문제는 재정부가 알고 재직들이 알고 온 성도들이 압니다. 여러분, 왜 3개월마다 재직회를 합니까? 왜 재직해요? 우리가 한 헌금이 목사가 삥 뜯진 않는지, 시자할 데 없는데 허비되진 않는지, 분명 이만큼 했는데 어디로 새지는 않는지, 누수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온 성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게 보니까 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크게 부릅뜨고 다 보는데, 그리고 공동의회를 왜 합니까? 성도들이 다 통과시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설교 문제는요, 귀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듣고 있지요. 우리 성도만 들을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우리 웹사이트에 올린 설교가 1610편입니다.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만 말이지요. 그 설교를 들은 총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정확하게 1478만 2555회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속에 가시를 가진 사람의 변질된 해석판을 듣지 마시고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있어 주일에 빠지거나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직접 들으세요. 남의 소리를 듣고 해석판 듣지 말고. 여러분 손에 핸드폰으로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설교들도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일 거예요, 설교 준비가. 그것은 안 듣고 왜 한 다리 건너서 해석판을 들으려고 합니까? 누가 씹다가 뱉어낸 거 먹지 마시고 직접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가 길어서 그거 다 못 듣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줄일게요. 성교비는요, 교회 연합하고 지금 6년 동안 온두라스의 우라고에 한 달에 100불씩 보냈습니다. 100불. 다른 곳은 직접 재정부에서 보냈고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여기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쫀쫀해 보입니까? 사실 조금 쫀쫀하긴 합니다. 때론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서 제가 사무실에서 믹스 커피 타먹기는 합니다만, 뭐 100불 보냈는데 20불 삥 쳐서 80불만 보내겠습니까? 명예 문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명예를 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재주가 좀 없지 않습니까? 말을 배워야 할 어린 시절 20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 식물은 잘 길러도 말에는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다 써서 이렇게 국어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많이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지요. 이번 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한대.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 되거든요. 노회장 그리니 뭔가 대단한 명예인 것 같지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노회장입니다. 이번에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서 저에게 턴이 온 것이고요. 6년 만에 말이지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명예를 탐해 목사님들을 로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욕 좀 덜 먹고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노회하다 보면은 요만한 말실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회의 진행하는데 요만한 실수만 해도 막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풍문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누가 그러는데 라는 전제를 달고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말이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 그렇다고 정말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다 할 테니 말입니다. 오늘 힌트는 여기까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중간고사를 성실히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거 컨닝하지 마시고요. 컨닝하다가 오답 그대로 베껴서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탄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슬쩍 옷을 바꿔 입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제를 슬쩍 바꾼다는 말입니다. 슬쩍 말을 던져놓고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혹시 시험 문제 다 풀었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거든 이렇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래요? 제발 그만하십시다. I love you. 따라합니다. 시작. 제발 그만하십시다. I love you. 여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I love you. 그 말 빼면 또 시험 드니까요. 뭐 좀 안다고 괜히 뭐 좀 안다고 또 성경 흉내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괜히 예수님 따라 했다가 그게 원수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냥 다시 오면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막 지키겠다고,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열심히 낸 게 이것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악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죠? 자기 열심이 과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열심이.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 아닌 자기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닌 율법 충만, 곧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악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습니까? 빈 그릇이 된 오순절인 것입니다. 미성숙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채워지자 성숙해지고 바뀌게 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목사를 지키고, 내가 목사를 보호하고, 내가 목사를 키우고, 내가 목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요. 은혜 아래 사는 성도 말이지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그만하십시다. I love you. I love you. 예,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찌 평생 중간고사만 봤어야 되겠습니까? 중간고사 빨리 패스해서 끝내고 부흥에 동참하고 기말고사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단이 뿌리고 다니는 가라지로 인해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해 관심도 없던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말이지요. 목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분들도 있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좀 새벽 예배 나오셔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카톡을 꼭 열어보시고요. 아무튼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본문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빚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먼저는 크레딧 카드 빚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은 스튜던트 론에다가 어른들은 자동차나 집 모기지, 심지어는 핸드폰도 분할 납부하면서 그 빚 아닙니까?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빌 나올 때 거기 뭐 10불씩 20불 태워서 다 빚입니다. 사실 이 시대 빚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매일 빚지고 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하는데 사랑에 빚진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진 빚이 뭐죠?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이 바로 본문의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 진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빚졌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란트.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곧 영생의 빛을 진 것이지요. 그것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요,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요, 바울이 말한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했는데 엉뚱한 빛을 지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나 자동차, 집, 모기지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때문에 혹시 크레딧 카드도 안 만들고 꼭 캐시를 어디다 꼼쳐놨다가 그리고 나서 차면은 차 사고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도둑에 타켓되고 그런 분들 말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시험에 한 명도 빠짐없이 패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고사에 페일해서 계속 이런 것들에 율법으로 돌아가 엉뚱한 사랑의 빛 말고 지지 마라 그러는데 엉뚱한 그런 빛 지지 마시고요. 사람 말 듣고 요동하지 말고 stand still, stand still 딱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에게 못되게 굴고 몸이나 물질, 명성에 흠집을 내는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 있어 악이 뭐죠? 은혜 아래 있는 성도에게 악. 여러분 신약을 다 보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충동질하고 다니는 것 말이지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있는 욕망을 자극했듯이 말입니다. 그게 악이란 거예요. 하와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목사에 대한 서운함을 건드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건드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건드리고 다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속 깊숙한 철장에 갇혀있는 예수님께서 철장에 가둬놓은 옛사람 곧 육신이라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짐승이 힘을 얻어 평안하던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성을 잃고 이판, 사판, 개판이 되는 거고요. 다들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짐승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면서 철장에 가둬놓았지만 말이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 속에도 그 깊숙한 곳에 이 짐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요 다른 법이 짐승 아닙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악,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바로 그 사람인 육신의 생각이 짐승인 것이지요.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인 척하면서 다가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진 존재가 누구인지 말이지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요동치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낙심해 있는 내 심령을 다시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감사케 하는 것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지. 제가 일부러 짜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죠? 저는 그냥 매주 로마서를 순서대로 강의해 오고 있는데 말이지.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 부흥의 아침이 밝아오는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음 때, 이 처음 믿음, 곧 이 유아적이고 찰디시한,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에 머물고 있는 이 율법의 초보에서 벗어날 때인 겁니다. 벗어날 때. 제가 이 일을 위해 7년 가까이 6년 반 동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매 설교마다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은 때가 없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유아적인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며 목사를 험담하고 성도들끼리 아웅다웅하며 인생을 다 허비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빛을 발해야 하는 때이지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때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도 좀 섬기고 선교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좀 비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빚지고 오리발을 내미서 밀었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숨어서 남 뒷담화 까는 것이 밤의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속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 것이 방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취해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눈먼 것이 술 취함이요 음란이요 호색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연필 굴리며 고민할 때가 아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안지에 답을 쫙 쓸 때 말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할 때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말이지요. 부흥이 에즈베리 뿐만 아니라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눈을 부릅뜨고 온전히 깨어 있으므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7길로 도망가게 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받은 사랑의 빛을 서로에게 갚는 사랑의 사도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볼 부흥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한 주간 고민하고 씨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참으로 답안지에 아버지 하나님 답을 쓰고 잘했다 칭찬 들으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모든 의심, 불안, 걱정, 근심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이 부흥을 맞아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시험을 통해 한 명도 아버지 낙오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 패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지금 뭔 말하냐 목사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괜히 걱정하지도 마시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찬송 다 같이 일어나 찬송 342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자다가 깨어나 우리에게 오시는 부흥의 큰 선물을 안고 오시는 주님을 두 팔 벌려 웰컴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업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